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보다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가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예배를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 1만 성도 출석, 또 각 예배마다 배가 부응할 수 있기를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서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줄 알아가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믿음의 주 온전하게 주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먼저 구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의 은혜를 도와해 주시고 우상과 사실, 본연과 다툼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주님께 아버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구원받는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봉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으신 교회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해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은혜의 역사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웃교회 아버지 축복하실 때 순복음 강남교회 그 신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1만 성도가 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넘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님 배 때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배가 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사랑의 채널 하나님을 만나며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심령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세임 도와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만물, 인간이 만들어낸 제조한 것들은 사실은 사람의 생각에서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얘기할 때 뭐해? 그렇게 물어보면 잠깐만 있어봐, 생각 중이야, 이런 말을 곧잘 했어요.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잘 모를 거야. 그 전에는 뭐해? 그러면 잠깐만 있어봐, 좀 생각 중이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요즘에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런 말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생각을 안 해도 뭐해? 그럼 검색 중이야? 그러면 돼요, 여러분. 다 검색을 해.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우리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전 세계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 그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세상은 막 여러분 스마트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말도 듣고 세상이 스마트해진 거 한다는 얘기를 들었지. 근데 제가 보면
전자제품이 스마트해진 거지 사람은 스마트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해요. 생각 안 하고 산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고요. 사용 중, 뭘 사용하니까 사용 중이지, 뭘 녹화되니까 녹음 중이라고 하지, 방송 중이라고 하는 말도 사용을 하지요. 그런데 생각 중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사라졌어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생각했어요? 생각을 안 합니다. 세상 생각은 많이 하지, 염려도 많이 하지, 걱정도 많이 하지.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십자가 구원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십자가 구원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에요? 십자가하고 구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이전에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많았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전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많았습니다. 원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아주 고통스러운 사형 제도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사형 제도라는 게 있잖아. 단번에 죽이는 게 제일 좋아. 단번에 죽여야지. 사형을 시키는데 길게 가면 골치 아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서 교시형이 그나마 제일 낫다는 거야. 십자가 처형은요, 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그리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게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3일 가요. 건장한 사람은 일주일도 가요. 문제는 사람이 죽을 때쯤 되면 십자가에서 안 죽고 있다고, 안 죽었는데 까마귀들이 뭔 줄 알고 와. 까마귀들이 와서 살아있는 사람의 눈도 파먹고 머리도 파먹습니다, 여러분. 근데 꼼짝없이 죽는 거야. 아주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에도 나와 있죠.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그 노예였는데 반란을 일으켜요. 아주 로마가 쑥대밭이 되고 로마가 점령되기 아주 멸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이게 스파르타쿠스의 대반란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로마가 진압을 하고 어떻게 했느냐, 그 잡았던 반란군들 거의 6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아피아 가도에 다 매달아 놓고,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그 사람들이 흘린 피가 강물을 이루었다고 할 정도로 십자가 처형은 아주 고통스러웠고, 그 십자가 처형은 무엇이냐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본보기로 보였던 아주 처절한 사형 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많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 하면 십자가를 떠올리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많은데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지. 그 파리 올림픽 선수촌에는 그 종교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각 종교마다 종교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개최국에서 종교관이라고 해서 건물을 하나 정해놓고 거기에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던 기도를 하라고 해서 설치해 놓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사람들이 다 들어간다고. 그런데 어느 그 올림픽 종교관에
들어가 봐도 기독교가 제일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있어요. 중앙에 십자가가 있고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거기 와서 선수들이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파리 그 올림픽 종교관을 방문을 해봤더니 상주하시는, 그러니까 파리 아마 그 대표들을 위한 그 상주하시는 목사님이 계셨고 영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파리 그 프랑스 그분이 기독교인들이 거기 선수가 오든 누가 오든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그 전 세계 지도를 거기다 달아놓고 거기에 온 사람 누군지를 모르잖아. 그 온 사람에게 표시를 하게. 그 나는 한국에서 왔으니까 코리아에 점을 찍었지. 그리고 각 지역에서 온 사람마다 다 점을 찍어놔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렇게 보면 어디서 사람들이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럽, 북미, 남미, 중미, 오세아니아까지는 방문객이 많아. 아시아 없어. 중앙아시아 없어.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아직도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중국은 아예 없고 러시아는 약물 때문에 아예 참석을 못했고 중앙아시아 아무도 없고 유럽, 남미, 중미 그리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가 뭐냐면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유튜브에 짧게 올라온 영상을 보고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미군인데 전쟁에 참전했던 그런 한 병사인데 PTSD 외상 증후군이죠. 전쟁에 참전했다가 후유증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집에서 안 나와. 자기 집에서 안 나와. 근데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출동을 합니다. 죽으려고 했는지 뭘 하려고 했는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거기 쫓아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들을 불러내죠. 그러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또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는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의 지배를 잘못 받으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받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야. 무슨 생각을 하고 한 주일 동안 살았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살았냐고? 내가 뭐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까? 무슨 생각하고 살았어요? 한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생각해봐. 무슨 생각하고 살았는지. 예수를 깊이 생각했어요? 교회를 깊이 생각했어요? 자기 신앙을 깊이 생각했어요? 더워 죽겠다는 생각만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너무 많이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또 구원받은 것을 또 깊이 감사하지 못하고 또 그걸 잊어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 하면 먼저 무엇이 떠올라? 십자가 떠올르지. 그리고 교회 떠올리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봐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나보고 교회 가자는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교회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폴 뉴먼이라고 하는 그 미국 배우가 주연을 했던 쿨앤 루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남성들이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와 더불어 언젠가는 꼭 봐야 하는 영화로 선정한 영화가 오래된 영화입니다. 이게 쿨앤 루크라고 하는 폴 뉴먼 주연의 영화인데 요즘에는 왜 이런 영화가 나오지 않는지 내가 좀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용은 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청년이 뭐 인생이 길어온지 어떤지 술을 먹고 이 길가에 있는 그 코인 이 주차 하는 기계를 훼손합니다. 이게 경범죄예요. 큰 죄가 아니야.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형무소 생활을 하는데 그 형무소 생활을 견딜 수 없으니까 계속 탈옥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그 탈옥이 시도한 것이 쌓여서 형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 형무소에서도 이 말 안 듣는 이 주인공을 어떻게 하든지 길을 들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 보면 그 영화 중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죄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내기하는데 뭐 달걀 50알 먹는 그런 내기도 있고 뭐 그런 게가 있어요. 근데 또 탈옥해요. 그리고 어디로 숨어 들어가느냐면 교회로 숨어 들어가요. 교회로 숨어 들어갔는데 잡으러 오죠. 교회잖아, 교회. 교회에서 또 도망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붙잡으면 되지. 그런데 지금 영화를 보는데 두근두근 거리는 거야. 이게 무장한 사람들이잖아요. 무장한 그 경찰들이 과연 교회 안에 있는 주인공을 향해서 총을 발사할까? 근데 굉장히 궁금했는데 조마조마하더라고. 꼭 발사했을 것 같아. 아니나 다를까? 교회에 그냥 숨어 있는 그냥 잡으면 되는 그 주인공을 향해서 경관들이 교회를 향해서 총질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제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날의 시대는 교회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편의시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죠.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서구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면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말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말하려면 교회 밖에 나가서 하세요.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돼요. 그 이상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연초가 되면 제가 제일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꽃꽂이 하잖아요. 이거 꽃꽂이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무명으로 이 꽃꽂이 1년치 꽃값을 헌금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서 기도 좀 해드리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나 들은 얘기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이 꽃 주 앞에 드리는 우리 권사님이신가 누군지도 난 몰라요. 근데 그분은 1년에 이 꽃 모든 그 성전 꽃값을 헌금을 해요. 그리고 무명으로. 자기 드러나는 거 싫다. 그게 진짜 봉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요즘에 최근에 보면 한국 교회 개혁하겠다고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 유튜브에 보면요, 교회, 한국 교회 뭐 이거 틀렸고 저거 틀렸고 말하는 사람 많아. 그 내가 볼 때마다 그거 할 시간에 자기 교회 나가서 마당이라도 쓰는 게 교회 개혁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마당이라도 쓸고 청소라도 하는 게 그게 진짜 교회를 위하는 거지. 교회 예수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지. 교회를 생각하는 거지.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여러분, 교회는 다
다 틀린 사람이 나오는 게 교회야. 알아 여러분? 다 정상이 아니라고 지금.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다 정상 아니에요. 우리 정상 아니야. 다 죄인이야. 상태 굉장히 안 좋아.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지. 다 의인이면 여러분 여기에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교회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정말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할 말이 있어도 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월드컵도 마치고 이제 오늘 이제 파리 올림픽도 이제 마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유로컵이라고 이제 유럽 나라들끼리 축구 대회를 했는데, 잉글랜드 수비 축구 대표팀의 간판 수비수로 활약하고 있던 마크 게이라고 하는 그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그 당시에 16강전을 치르기 전에 기자회견을 한 것이 화제가 됐지요. 이 선수의 아버지는 목사예요. 목사인데 자기 아들이 16강전에 출전을 해도 주일날 경기를 하기 때문에 못 봐. 왜? 목사님이니까 예배드려야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선수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아무리 중요한 경기가 있어도 주일날 하는 경기는 보시지도 않고요, 제가 축구 선수를 한 것도 사실은 주일날 경기가 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는 예수님, 교회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축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경기가 늘 토요일에 있었기 때문에 축구 선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 경기도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보지 않을 거예요. 얘기를 한 것이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내가 굉장히 그거를 보고, 야, 그래도 영국 사람들은 믿음이라도 있고 그거를 인터뷰를 방송에서 내댄 것 자체도 정말 보통 일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이 뭔지 알아요? 나도 들은 얘기야 이거. 근데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싶더라고. 교회를 거쳐서 천국에 가야 되는데 교회 거쳐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대. 여러분, 여기 계신 분 누구도 교회 거쳐서 지옥 가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깊이 생각하라. 바울의 권면 중에 새겨드려야 할 권면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권면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가장 오순절적인 교회였습니다. 순복음적인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은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방언의 역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 교회, 성령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에 권면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율법을 넘어서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라. 믿었으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권면이죠. 인간은 다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자기의 유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잘 되려고 주신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게 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유익하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라는 거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유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올림픽 경기 중에 협회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 화제가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협회 어르신들이 생각한 거야. 그 선수 눈높이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여러분, 눈높이를 누가 정합니까? 눈높이를 누가 정해요? 왜 어린애 눈높이에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게 쉽게 말하면 눈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들아, 하늘의 눈높이에 맞춰라. 그럼 하늘의 눈높이에 맞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없지. 눈높이는 아래로 맞추는 거라고. 우리 예수님은 아래로 맞췄지. 예수님은 아래로 맞췄지. 우리의 눈높이를 자기의 유익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에 맞출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복주심을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니코스 카잔스키스가 그리스인 두르바에서 한 말이 있죠.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제가 올림픽 선교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파리 올림픽에 참가했지만, 여러분, 그거 이미단체야. 선수촌에서 우리를 환영하지도 않아, 사실. 근데 제가 보면요, 하여간에 이 신앙을 가진 게 참 대단해. 그거 미쳐가지고 이게 쫓아다니는 거야, 여러분. 알아? 오라고 하지도 않았어. 선수촌에 들어가려면 선수촌에 관련 그 분에게 협조를 얻어가지고 일일 출입권을 그거를 얻어가지고 출입을 해야 돼. 제가 그 종교관에서 영국 목사님, 파리 프랑스 목사님 만났더니 나한테 제일 먼저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선수촌에 파견된 목사님이세요? 한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종교도 다 한국의 어떤 종교도 안 쫓아가. 알아요? 우리만 미쳐서 쫓아가는 거야, 여러분. 나는 내가 다니면서도 내가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실업인 우리 회장님, 우리 부회장님, 그것도 회원들하고 주회장들 같이 갔는데 미친 거지, 완전히 미친 거야.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는 개신교 복음화율이 1%야. 다 가톨릭이고, 또 가톨릭이라고 그냥 생각만 하지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데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러잖아요. 신기하게 봅니다. 신기하게 봐요.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 너 이렇게 살면 지옥 가. 너 큰일 나. 너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너 이렇게 오래 살지도 않는데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거지. 그거는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지, 여러분. 이 더운 새벽에도 아침 일찍 나와서 거리를 청소하는 분이 계시고, 이 더운 날에도 불이 나면 달려가는 소방관들이 있고, 우리들은 모두가 영혼의 소방관이 되고 영혼의 청소부가 되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함께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며,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그리고 자기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도 제가 장담하건대 광복절 지나면 여러분 수그러져.
그렇게 뜨거운 것 같아도 점점 해는 짧아지고 있고 찬바람이 불어온다고. 일주일에서 열흘만 참으면 돼, 여러분. 그동안에 나만 덥냐, 내 가족도 내 이웃도 덥겠지, 조금씩 서로 참아가면서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뻗어가 인사합시다. 예수를 더욱 깊이 생각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깊이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시험 들어 실족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마음에서 온 기도 제목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문제는 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주의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더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환경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종양은 다 이 시간 소멸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치료를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상처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구역 식구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와 늦더위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